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수치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결케 되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 위에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보는 기쁨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죠. 또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쁜 마음으로 찾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들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많은 부분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생일 선물 주고 맛있는 밥 사주고 다 좋은데 뭐 그런 건 혹 안 해도 이게 속색이는 일만 좀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간혹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 뭘까? 뭐 우상 숭배, 음행, 거짓말, 뭐 수두룩 빽빽한데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모으면 딱 한 글자면 됩니다. 뭡니까?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운데 딱 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아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워낙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을 받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을 모른 척 하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딱 하나, 죄가 가운데 끼면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리가 뭐를 쓰죠? 우산을 씁니다. 우산 중에는 투명한 비닐 우산도 있지요. 그렇죠? 그 비닐같이 바깥이 훤히 보이는데도 그 막 하나만 있으면 적어도 둘러싸고 있는 머리 부분은 비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쏟아져. 그게 다 가리지 못한 발이나 허리 뭐 이런 데까지는 비가 들이칠지 몰라도 그 투명한 막 하나만 있으면 그 쏟아지는 비가 전혀 젖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든 적든 아니면 자주 발생하든 단 한 번 발생하든 죄의 결과는 똑같은데 그 결과는 완전한 사망, 멸망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받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예수와 함께 딱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마귀 이렇게 대척점에 놓는데요.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척점에 놓일래야 놓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은혜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한 문장에서 죄와 예수가 딱 이렇게 맞닥뜨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귀히 여기는 만큼 뭐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 죄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과 그 모든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면 수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명확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유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기회에 이 죄의 문제와 어떻게 멀리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생각이든, 아니면 실제로 짓고 있는 죄든 간에 죄의 구분을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이 죄의 문제는 일단 벌어지면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요.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죄를 절 지었다. 인정합니다. 아주 의롭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생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이 되었든, 남을 미워하는 일이 되었든, 나를 원망하는 일이 되었든, 누구를 저주하는 일이 되었든, 마음의 생각만 가졌든, 행동을 했든, 그 말을 전했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긋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환경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사망.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낫다를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안 나오면 잘못됐고 예배에 나오면 잘됐다. 근데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에 하나도 연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예배 성공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온 사람이 낫습니다. 나와서 조는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이 낫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뭔가 깨달은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다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 된 삶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도 발견되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거나 스스로 죄 없다 착각하지 말고 죄의 문제에 좀 날카롭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정말 무시하거나 죄의 문제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그 죄가 대신 값을 치러 주셔서, 죄를 지은 건 사실이나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직접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의 경험과 기억은 있지만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죄를 지었다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이걸 잘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 처음부터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말고 적어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고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아프지 않아도 가는 경우가 있죠. 건강진단 받으러. 왜 진단받으러 갑니까?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니까. 안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압니까? 피가 터지든가 어디가 결리든가 못 움직이든가 통증 때문에 악소리가 나든가 막 열이 막 몇 도까지 오르든가 이러지 않으면 아프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아파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견딜만 해서 견디는 건지 이 정도는 다 갖고 살아 뭐 이래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알고 나서도 이 정도는 다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짓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아보면 간혹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괜히 진단받았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괜히 돈도 쓰고 겁도 나고 또 겁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다니까 또 뭘 또 해야 되니까 또 돈 들고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말이 틀린 거죠. 몰랐을 때 괜찮았던 게 아닌데 없었던 게 진단을 하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 들지 않고 더 망가지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그걸 하는 얘기예요. 말씀의 목적이 그걸 하는 얘기예요. 잘못했으니 너 끝장이야 이렇게 단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너 이렇게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꼭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네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진단을 좀 받아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만큼 고쳐야 되는지 고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봐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한 것이에요. 율법으로 살아서 의롭게 되라 라고 오해했던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 끝난 거죠. 율법의 기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고 마지막 날까지 한 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그대로 존재합니다. 뭐만 바뀌었느냐?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던 구약 사람들에게서 율법의 본래 기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도록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하는 기능이에요. 예방.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면 처벌하는 기능. 처벌하는 기능에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적당히 처벌해서 다른 기회에는
요 실수를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처벌은 뭡니까? 이것은 도무지 개선의 정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진대요. 죄 짓지 못하게 하는 예방과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는 예방, 그리고 최후에는 도무지 안 되겠으니 끝이라고 하는 심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막 달리다가 경찰차가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더 내나요? 줄이나요? 줄이죠. 신기해요. 이상해요. 경찰차만 보이면 발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로 가요. 왜? 걸리면 돈 뺏긴다. 딱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화났던 때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경찰차가 경광등을 안 켜고 밤인데 골목 안에 숨어 있어요. 야간이었는데 제가 배달을 하다가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이면 파란불에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빨간불인데 비보호 좌회전이었어요. 앞에서 오는 차, 뒤에서 오는 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밤중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샥 돌았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삐삐삐삐 그러면서 쓰래요. 5만 원 내래.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왜? 불 켜놓고 서 있었으면 안 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방의 기능을 썼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함정 수사를 한 거죠. 언제 했나 봤더니 월말이었어. 예, 교통경찰이 채워야 되는 뭐 액수가 있다고들 그래요. 아마 못 채웠었나 봐.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배달하고 나오는데 세 대가 더 서 있더라고. 아, 쟤들 똑같이 다 걸렸구나. 그러니까 법이 예방을 더 우선시 해야죠. 예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사람이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잘 교도해야죠.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가 뭐예요? 다시 길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장 큰 중심에 있느냐? 경계와 경고의 중심에 있어요. 왜냐? 우리가 원래부터 완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었을 때 너 한 번 죄 지었으니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죄를 한 번, 두 번 지었을 때는 넘어가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떡합니까? 저런 죄인을 계속 풀어준다고 잘 될까? 이런 건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제일 좋은 건 법을 빨리 알고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뛰고 나서 저 절대로 빨간불에 비보 좋아해 안 합니다. 뒤에서 빵빵 대도 소용없어요. 너도 돈 한번 뺏겨봐. 갈 수 있나? 안 갑니다. 한번 뒤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 그게 순간의 선택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것처럼 죄를 대해야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율법의 기능을 잘못 배우다 보니까 죄 지으면 끝이다. 또 반대로 복음의 기능을 잘못 배우다 보니까 회개하면 다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초막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의 전형이에요. 초막절이.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을 놔두고
나가서 장막에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성전의 제단이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죄를 막 씻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제단 위에다 죄를 올려놓고 우리는 나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죄가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날인데 초막절에도 그런 행사를 해요. 어떤 행사를 하느냐? 성전 바깥쪽에 실로암 못이 있거든요. 네,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이요. 그 실로암 못 물을 퍼다가 올라가서 제단을 씻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씻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행사를 초막절에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실어다가 깨끗이 씻는 수고를 원래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는 씻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초막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초막절 이 행사 때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 이렇게 퍼다가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 설교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초막절 행사는 뭐냐?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실로한 물을 퍼다가 깨끗하게 씻기듯이 이렇게 씻겨나갈 수 있다. 용서받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중간에 누굴 데리고 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할까요? 숨기게 할까요? 숨어서 하죠. 숨어서 하는 거를 현장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걸 숨어서 죄를 짓기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은요, 옛날에 간통죄 증거를 잡으려면 이제 남편과 이제 딴 여자가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상당한 시간이 기다릴 때까지 계속 참아야 돼. 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방에만 들어왔다 그럼 이게 간통이 안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리 들어가기 전부터 아내가 보였으면 아니면 그거를 내가 보고 있다고 알렸으면 그 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랬는데도 하는 이상한 놈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경찰관처럼 가만히 숨어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려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 말씀의 첫 번째 기능, 경고하고 예방하는 기능은 건너뛰고 뭘 기다리느냐? 죄를 지을 때까지 참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잡는 거예요. 자, 잡으면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죠. 그런데 왜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았을까요? 진짜 죄를 징계하고 싶었다면 둘을 한꺼번에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잡기 힘든 남자는 놓치고 잡기 쉬운 여자만 잡은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성전에 세웠습니다. 성전 무슨 기능을 하는 거라고요? 실로암 못을 끌어다가 양의 피를 가져다가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서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전의 기능도 뭐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벌써 3단계나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지도 몰라요. 또 그런 판단을 받고 싶다면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재판관이거든요. 예수는 제사장이 아니세요.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 물어요. 무슨 권리로 묻고 무슨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럼 무슨 법을 어기는 거냐? 로마법을 어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가이사 앞에 데려가죠. 빌라도 앞에 데려가죠. 왜 데려갑니까? 자기들에게는 사형시킬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사형을 시켜달라고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죽여라 그럼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도 법을 어기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여자가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되겠다. 죄를 지은 둘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성전의 기능대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정상적인 율법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대제사장 앞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예수를 죽일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율법의 기준, 바리새인의 경험, 서기관들의 기록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뭔가 핀트가 어그러졌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잖아요. 그 목적이 틀어지면 어그러집니다. 죄를 징계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에 따라 가야죠. 그래야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입이나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가를 보면 딱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도 하고 똑같이 찬양도 하고 헌신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고 뭐 비유도 얘기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영생으로 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을 딱 보면 아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되면 돼요. 과거에는 뭐 이단의 기준이 뭐냐 사이비의 기준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의 다른 구원을 인정하냐 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하나로 결론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니까 중간중간 어그러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그러졌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누구를 대하든 어떤 모임에 가시든 분명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저 리더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뭐예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그 현장에 잡힌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에게 막 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가 하신 말씀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여자가 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여자의 가늠하다 잡힌 죄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이 여자 죄인 맞고 그 죄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맞다.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지금 정죄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대신 그게 맞다고 해서 너희한테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남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 잘못을 정죄하고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잘 판단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죄인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직접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고발을 하든 검찰에 고발을 하든 재판장이 세우든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에게 넘겨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심판할 권리가 없으니까 판단도 안 해. 이건 틀리죠. 판단은 하되 뭐는 못하는 겁니까? 심판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단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다.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게 경고나 예고로 삼아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고, 그에게는 경고해서 그 죄를 지금은 지었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고, 마지막 심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가? 저가 나보다 더 큰 죄인인 것 같기는 하나 나도 죄인은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 젊은이 이르기까지 다 도를 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몰랐던 내용을 깨달았다. 아니면 가슴이 찡하고 뭔가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은혜 받았다예요. 양심이 제 기능을 회복해서 나는 이럴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럴 권리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뭔가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양심으로 깨달아져서 삶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까진 맞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양심이 회복돼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혼자 서 있는 여자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뭐가 죄인 줄을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본인은 무오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결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판단은 잘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잘 조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경계 삼아서 내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이미 지은 사람한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가르치되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고 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전도하러 보냈던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막 전합니다. 안 받아들일 때 뭐라 그럽니까? 전하고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왜?
거기까지가 네 권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저들의 죄를 가르치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예수 말씀대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또 아마 죄를 지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예전에 기준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이 양심을 막 건너뛰어서 살던 때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눈치라도 한번 볼 겁니다. 적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라고 돌아보기라도 할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분명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과 자기 양심을 교차해가면서 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넌 그렇게 의롭게 잘 사냐? 묻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나 못 산다. 그래도 적어도 예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난 돌아가진 않아. 사사기가 그렇죠. 죄 짓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또 죄 짓죠.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심이 움직이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양말에 돌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운동화 안에 자갈돌같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돌아다녀도 이거 막 털어내야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 불편한 양심의 기능을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가라는 얘기냐?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라는 얘기. 쉽지 않죠. 이걸 그냥 확 벗어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처럼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잘 판단하나 징계하거나 심판하거나 내 손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죄 짓지 않는 일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에게도 죄의 소욕이 내게 있지만 이를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까지 모신 우리라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양심이 살아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를 통하여 죄의 소욕을 이기며 또 이겨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짓지 않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양심이 잘 회복되어져서 죄짓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